네, 오늘은 또 이렇게 독감으로 지금 집에 감금되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그에 반해서 오늘은 또 되게 오랜만에 또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계속 기도와 또 광고 속에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시기가 되면은 어렸을 때를 조금 떠올려 보면 일단 이번 주부터 이제 강제 금식이 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신가요? 저는 반드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작정하고 하니까 하루에 한 끼를 굶던지 릴레이로 굶던지 해야 되니까 주일날 작정해서 많이 먹어놔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졌던 날이 이게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었고, 네, 그리고 이 시기에 뭔가 교회에서는 뭐가 많이 있었죠. 저녁마다 집회가 있거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거나 했던 시간이 있었고, 또 이제 금요일 날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네, 그러고 있고, 토요일은 또 굉장히 바빴습니다. 계란을 삶고 포장하고, 또 부활절 콰이어 칸타타 연습을 또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주일날 하루 종일 입에 물릴 때까지 계란을 먹고 했던 그런 어떤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은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좀 저와 비슷한 좀 추억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개척을 하고, 저희는 사실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따로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매년 이 고난주간 때 다른 교회 집회도 막 다니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암센터 부근에 있는 일산은혜교에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네, 김혜건 목사님 모시고 상영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때 따로 어디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도 이러니까 이제 저녁에 거기에 가서 그 교회 부흥 집회를 같이 막 참석을 하면서, 네, 강경민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보다 더 오는 것 같다 하시면서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산은혜교에서는 또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집회 또 참석을 하시기를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일산은혜교에 함께 가서 동참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건물도 없고 또 금식을 하자라고 하기엔 좀 너무 늦은 건 감이 있고 하는 이런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그냥 여느 일상처럼 우리의 고난주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라고 하는 1년에 사실은 매일이 우리가 이것들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기간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좀 보낼 것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이분을 꼭 찾아뵙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죠.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랑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우리 마태복음을 올해 우리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중에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주말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본문에 해당되기도 하죠. 우리 지금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늘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과 유사한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이나 우리 사복음서에는 거의 실려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뭐 설교가 됐든 묵상이 됐든 뭐 같이 나누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날이 곧 임박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들을 아셨고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는 일대의 그 당대의 유대의 지도자들과 약간의 충돌과 뭐 이렇게 일들을 소요를 좀 겪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곧 임박한 유월절, 이 유월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큰 명절과 같은 것이죠. 뭐 추석이라든가 우리 해당되면 설날 같은 그런 명절에 이 절기를 세는 이때에 예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제가 일부러 본문을 이렇게 세 구절로 여러분의 설교 안에 보면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예수를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만 이렇게 예수를 가까이서 어쩌면 예수를 알 수 있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한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제가 가로에 남자라는 부분을 했는데 요즘 워낙 이 성경에 대한 뭐 이렇게 여성적인 시각 뭐 이렇게 읽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또 그러나 이름도 없지만 그 예수를 알아본 한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본문에 보시면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들은 당대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고 특별히 여호와 신앙을 기점으로 같이 모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누구보다 그들이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어떻게 보면 그를 지지하고 따라야 되는 자들이 이들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모여서 이 메시아를 죽일 궁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결코 모르지 않았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부족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가? 우리 마태복음의 기록에 쭉 보면 그들은 이 예수 메시아를 시기했던 자들.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메시아는, 이 예수는 비중이 있었던 사람이고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아를 시기했던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6절과 10절 사이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붓자 제자들이 분개했다. 열받아서 폭발했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이들이 말한 것들을 보면 왜 그 비싼 물건을 낭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만 본다면 제자들이 분노하고 분개하는 것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밥 먹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저 비싼 기름이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아니 이 여자가, 에이 이 여자들이란, 뭐 이러면서 지금 분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은근슬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와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예수의 죽음과 그 의미와 그 가치가, 그리고 그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들은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해석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뒤에 보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예수께서 내가 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그날 양쪽에 누가 앉을까? 뭐 이런 어떤 자리싸움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토록 무지했던 그 모습들로 오늘 본문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제자 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는 이 본문에 나올 때까지 그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였던 것이죠.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를 넘겨주면 무엇을 얻겠는가? 마치 꼭 인질범을 가지고 몸값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처럼 그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랬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들의 출신이냐면 유다의 혁명을 꿈꾸던 젊은 그룹에 속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면서 어찌 보면 11제자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억압받는 유대 사회에 그런 해방을 꿈꾸던 그런 열망이 강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근데 유다는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1제자보다도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했죠. 그는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파악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빨리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스승이요 메시아라기보다는 빨리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관계.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은돈 30잎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은돈 30잎은 당대의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 값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정도라도 그냥 챙기고 빨리 정리해버렸으면 하는 그 관계에 불과했다. 그의 실망이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예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주변에 누구보다 예수에 가까이에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춰주면 그들은 실망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으로 꽉 찼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왜 시기하고 왜 무지하고 왜 절망하는가 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시기와 절망과 무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어쩌면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어쩌면 자기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존재,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존재,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들은 그냥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봤던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담담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사실 마태복음의 이 뒷부분에 마태복음 전체가 이 제자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과연 누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묵직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 하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구약과 성경에 능통하여 당대의 백성을 이끄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 철저하게 속하여 그들의 시야가 자기의 중심과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죄에 가려 있다면,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 아니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즉 그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의 제자가 아닐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협조하고 협력한 공모자요, 조력자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그 길을 가고자 하시는데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거나 지지하거나 돕거나 그 일에 대하여 연민을 가지고 대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윽고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며 결국 너무 힘드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곳에 홀로 계셨고 제자들은 도망간 것으로 마태복음은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그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굉장히 대조적인 정말 한 작고 이름도 없고 사실은 잘 알아봐주지 못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보석처럼 이 가운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이 부문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의 복음을 읽었던 후대에 가장 먼저 접했던 1세기의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몰라볼 때 예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봤던 이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초대교회 당시에 분명히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로 활약할 수 있는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지를 알았던 그 여인이 그 여인의 이름 한 번만이라도 밝혀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는 이름도 없이 그냥 한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를 기억하라 하시는데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여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상황이 조금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조금 서글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여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예수를 알아봤던 한 여인으로 오늘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먼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여인도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 유대 그리고 구약의 전통 속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들 가운데 이들이 지도자임을 선언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로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은 어떤 동정심이나 그 당시 어떤 마음이 울컥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이때에 그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그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증언합니다. 어떻게? 이 비싼 기름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가운데 그냥 집에서 쓰는 어떤 기름이 아니라 그들의 대관식, 그들의 임명식 그 자리에는 가장 비싼 기름으로 이들의 머리에 부으면서 그 향내와 그 존귀함과 그 영광을, 그 어떤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을까요? 당대의 권력자들이요, 예수 주변에서 예수와 함께 거의 3년 가까이 생활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이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식사 자리가 지금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자리에는 사실 당대의 여자들이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앉아서 예수와 함께 같이 식사하며 뭐 하던 이 자리에 이 여인은 지금 조용히 찾아와 이곳 가운데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들의 잘못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지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말하지 않고 그의 몸으로, 그의 어떤 지금의 이 순간에 그 용결인 행동으로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사실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시기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실망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고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는 누구신가?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에 억압받던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해방되어서 무엇인가 어떤 그 메시아의 왕국,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뭘 하는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당대에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의 임명식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붓는 것도 있지만 유대 사회에 정말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장례를 치룰 때 그 장례 의식의 한 과정으로 이 향료나 아니면은 향유를 준비해서 죽은 시신의 것들을 발라가며 이 부패를 더디게 하거나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로 이런 것들을 행했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이 향료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들이 이런 장례 풍습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으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는 이 예수께서 곧 죽으실 것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승승장구하시는 세속의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그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과 그리고 감히 그 길을 가는 이 인간 예수를 그는 위로하고 어찌 보면 격려하는, 오늘 본문에 희한하게 이 여인은 말 한마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없지만 그는 그의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그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표하는, 그 예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더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도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자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후반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주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이 무명의 여자가 사실은 같은 모습인 것을, 그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을 예비한, 사실 그들은 거의 선지자에 가까운,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다면 이 무명의 여인도 선지자였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자였다면 주의 죽으심을 예비한 이 여인도 사자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 여기 형제, 우리 이 가운데 계신 형제들한테는 사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오랫동안 고민해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남자들만 부르셨나? 물론 그 시대의 어떤 한계와 이런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만 오랫동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앞면에 남자들이 서고 여자들은 그 일을 따라가는 존재, 수발드는 존재로 사실은 그렇게 학습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그 이뤄가시는 일에 한 무명의 여자였지만 그 시대의 제약과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남자와 여자 그 모든 차별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여집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속사역을 하실 텐데 그분에 대한 이 기대와 사랑을 그는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바트려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게 같은 본문이 대조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향유를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이 귀한 향유는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근로자의 1년치 급여 이상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1년의 연봉을 모아야 그걸로 살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에서는 나오지도 않았고 거의 인도나 히말라야 부근에서 나오는 식물로 만들어진 아주 고급 기름이 바로 이 순전한 나드 향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 이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례에 불과한 그 정도밖에 존재되지 않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는 누구시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대한 이 존경과 사랑과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이분이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토록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울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용기와 모험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대의 사회적인 여건들, 경제적인 여건들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들이 식사하는 이 곳에, 여자들은 감히 근처에도 올 수 없는 그 곳에 이 여인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편견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것이죠. 그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 당시 여인들에게는 경제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것을 마련했을까요? 이것을 마련하고 그 여인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지속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용기와 모험을 했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다는 이야기,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온갖 비난과 질책을 받는 그곳에, 그가 한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는 그곳에서 오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의 가치가 누구신지, 이 모든 것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토록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제자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죠. 성경 지식이 많아서,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당대로 보면 남자여서? 아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사실은 이 모든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주 예수보다 더 나에게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없어도, 알려지지 않아도, 가장 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를 제자 삼으신다. 그가 제자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기록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로 끝났으면 아 그렇구나, 이런 교훈이구나 라고 끝나면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시선이,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하나의 주제를 주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마태복음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혔지만,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받아들여 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를 기념하는 그 일을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말씀은 뭘까?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복음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아니요.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뭐 하신다고요?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짐을 지시러 오시는 그런 보험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죽임당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를 믿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안정성을 더 강화시켜놓은 존재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약하고 아프고 가난한 자와 심지어 죽임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을 가리켜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아름다울까요? 예수께서 화려한 임금님, 이 세상에 누가 봐도 그분이 왕인 걸 아는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 여자가 향유를 갖다가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계셨을 때에도 그 여자는 뭘 했습니까? 그가 메시아이신 걸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함께 오셨던 그 예수를 알아보시는 일,
약한 자, 곧 죽을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셨던 그 일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왔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었던 그 가난한 예수, 그 약한 예수, 곧 죽음에 임박한 예수는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는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예수는 떠나가셔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 떠나신 예수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11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늘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왜 있을까요? 예수께서 떠나신 자리 가운데 예수께서 남겨두신 자들, 예수는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없지만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 뭘 하게 하냐면 우리의 이 기억, 우리가 예수를 기념하는 것, 이 여인이 예수께 했던 일들을 후대 세대들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예수의 다른 얼굴이 그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전장의 25장에 보면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복송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복송과 같은 장면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의 심판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장면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로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가고 없다.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굶주리고 나그네가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가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한다고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들이다. 바로 그들이 너희가 나를 기념하고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식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상해졌고 좀 이렇게 눈물 흘리고 라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서 너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는 40평에 사는데 원룸 사면 가난한 사람인가요? 나는 억대 연봉을 받는데 최저시급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내가 했던 행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우리가 이 절기일 때마다 우리 사회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영화를 보러 가신 분들, 우리 생일 그 영화를 보면서도 하신 것처럼 우리 세월호 일주기 때 우리 안산에 있었던 그 아이들의 유가족들이 아이 생일이 왔을 때 너무 그것이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희신 박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센터에서, 치유센터에서 아이들 생일잔치를 하는데 이제 적게는 한 50명, 많게는 뭐 한 80명, 100명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했어요. 아이를 기억하는 뭐 부모들, 뭐 이런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해주는 단체들을 찾는 상황이어서 저희 교회가 저희 부부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정도 생일을 그 당시 개척을 준비하면서 같이 했었습니다. 생일상을 다 여기서 음식을 마련해서 안산으로 가지고 갔죠.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는 거의 다큐에 가까울 정도로 그때 생일잔치를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영화가 그냥 이렇게 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생일잔치의 모습 그대로가 그려진 영화였습니다. 우리 뭐 그러한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가 북한을 도왔거나 또 난민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었던 사람들을 도왔거나 포항에 지진이 있었을 때 또 우리 근처 파주에 우리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이 쉼터가 있어서 또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이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갚을 길 없는 인생의 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충동에 날마다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들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단 이런 일들이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사건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닌 우리 가까이에, 그것이 내 가족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 내 이웃 가운데, 아니면 내 자신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이 주간은 그 예수는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은 지금은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삶의 어떤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 속에서 주님을 따르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맺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는 뭐 여러 가지 기도나 뭐 금식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뭐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3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 나의 곁에 나와 함께 주님께서 만나라고 섬기라고 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물질을 후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냥 해야지 그렇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그 주님을 못 알아보고 우리가 다른 짓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제자로 살겠는가? 그냥 제자구나 라고 하는 그 감상, 그 익숙함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속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더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 시간 좀 드릴까요? 적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우리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자로 살 것인가? 많은 지식과 제자라는 타이틀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어도 이 여인처럼
내가 약한 사람이어도 근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면 그는 충분히 제자 된다. 그는 충분히 그가 바로 제자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많은 무게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좀 가벼워지고 나면, 나에게 여건이 주어지고 나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평생 귀에 안 올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 이미 주님 와 계시는데 주님, 그 주님을 외면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내 삶과 나의 어떤 것들에 갇혀 있는 것에 하나님 이제 접고 주님 곁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섬겨야 될 주님 있는 곳으로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으신 분들, 적으신 사항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